기도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도피 생활 중에 있습니다. 녹당으로, 그리고 놉에서 블레셋 진영 가드로, 가드에서 미친 척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서 미친 척 했고, 그리고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모여있을 때 가족들도 또 여러 사람들도 400명가량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좀 부탁하고, 그리고 다시 유다 헬의 숲으로 왔습니다. 이리저리 도피 생활을 하는 도중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도액이 사울에게 아히멜렉 그 일을 고자질합니다. 아히멜렉이 도피 생활에 있는 다윗을 도와서 먹을 것과 칼을 주었다, 그렇게 밀고 합니다. 자기 신하들은 일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손사래를 치는데, 밀고 했던 도액은 그 일을 받아들여서 아히멜렉과 그 집안에 속한 제사장 85명을 잔인하게도 학살하는 그런 무지한 일을 자행합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목숨을 건졌던 제사장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나답입니다. 아비나답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다윗이 그를 맞아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일라 그곳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힘 빠졌구나, 그래서 그일라를 쳐들어온 것이지요. 그일라 거민들이 다 수탈당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자기도 피난 중에 있지만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하여 온 사실이 지금 성경에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처음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또 도망했다라고 하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일라도 쳐서 공격해오는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니까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울 만한 군사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자기는 헬의 숲을과 그일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블레셋과 싸우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 처지여서 언제 사울이 자신을 공격해올지 모르니 그 공격을 대비해서라도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군인들이 좀 왔으면 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사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왔다 그런 기록이 아니고, 군인들이 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싸움도 할 수 없는 누가 왔다고요? 제사장이 왔다고요.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제사장이 왔다, 제사장이 왔다,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앞으로 벌어지게 될 다윗의 도망 생활과 그리고 전쟁에서 그가 어떻게 늘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도망하면서도 승리하고 싸우면서도 승리하게 된 비결이 뭔가, 그 단서가 오늘 도망왔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다윗에게로 아비아달이 도망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2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볼 테니까 앞에 20절 읽는 내용하고 오늘 6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굽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6절 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똑같이 도망해서 다윗에게로 도망왔는데 22절에서는 그냥 왔어요. 그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돼서 도망왔다, 그 표현입니다. 6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왔다 입니다. 에봇을 가지고 왔다. 다윗은 앞으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해도 고생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것은 예선전에 불과합니다. 본게임이, 정말 더 힘든 본게임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본게임을 치러야 되는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신 것, 그 밑거름이 되는 것이 오늘 등장하는 에봇에가 그 단서가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 에봇에는 흉배가 붙어 있습니다. 판결 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재판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쓰는 흉배이지요. 가슴에 붙여 있는 그런 띠 같은 것 의미합니다. 그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은 빛, 밝은 것을 의미하고 둠밈은 검은 것, 어두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돌 같은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데, 긍정의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내용이 나오면 아마 밝은 돌이 제비 뽑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반대로 뽑혔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아비나답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도구인 에봇을 같이 보내셨다. 앞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게 될 것인데, 그 기도의 시기가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온 때 그 이후부터임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에봇을 지닌 아비아달을 자기에게 보내신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대로 해 나가라, 위기를 극복해 가라, 그런 의미로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해 왔을 때에도 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대신하고 위기를 만나게 했을 때에도 그것들을 다 쉽게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미리 물어봄으로써 그 전쟁이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다 아는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군사들이 온 것보다도 에봇을 가지고 온 제사장이 다윗에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좋은 무기를 보내신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좋은 도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우리도 수도 없이 싸웠고 앞으로 또 싸워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요 가장 좋은 무기 그것이 기도입니다. 군사보다 더 좋은 것이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선물이 우리가 받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기도 이상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단의 계계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만 이겼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셔서 능력을 받으셨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무기로 기도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말씀 가운데 그가 가지고 온 에봇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비아달이 에봇 갖고 왔다. 그것 기도를 상징한다.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는데 어려운 일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풍파 중에도 낙심될 때에도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에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잘 사용하셔서 우리에게는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도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다. 기도만큼 좋은 무기는 없다. 이것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많이 생기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또 사업이 힘들고 집안에 우환이 있고 질고가 있고 병마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타이밍인 줄 아시고 기도를 시작해 보심도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로 다윗처럼 응답받고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스토리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헤레 수풀에 있다가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탈 당한다 그런 소식을 듣고 그일라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와서 싸워서 이겼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 알아내기만 하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죽일 작정을 가지고 있는데 다일라가 그일라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었으니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일을 그 누군가가 누군지 잘 몰라도 한번 보십시다. 7절에 누군가가 누군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그일라 와가지고 그일라를 위해서 블레셋을 무찔러준 것을 누가 말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그일라의 거민들, 그일라 주민들 중에 누군가 사울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사울에게 그 일을 이야기해 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일라 사람 전체가 다윗이 그일라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말해야 돼. 그렇게 의견을 통일을 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같아요. 그런데요, 첫 번째가 됐건 두 번째가 됐건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와 있다 라고 하는 소리를 쉬쉬 했어야지 그걸 가가지고 고자질 해서는 안 될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도망자 처지인데 자기 동족이 블레셋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또 수탈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와서 대신 싸워주고 문지르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입었어도 그만큼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지요. 내가 싸워서 이길 능력 없는데 내 대신 막아갖고 싸워서 이겨줬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 중에 소수가 그랬는지 어떤 한 사람이 그랬는지 전부가 회의를 해가지고 다 한꺼번에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했다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인데 사울의 미움을 사가지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앞으로 차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뽑혔대 예선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들 중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차기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도 모를 리 없었지만 다윗이 그들을 블레셋에서 구해준 사실만 가지고도 절대로 그 이야기를 고자질해서는 안 되는데 사울에게 고자질해요. 배은 망덕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 85명이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왜 그랬어요? 아히멜렉이 떡 5덩어리 주고 그리고 뭐 줬죠? 칼을 줬어요. 근데 그 일을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일로 알고 사울을 배신한 것으로 오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도망 중에 있는 다윗을 도와준 그 죄목을 들어서 보복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줬지만 사울이 지금 현재 왕이고 살아있는 권력이고 다윗은 도망자에 불과하고 다윗 편을 들었다가는 잘못하면 현재 권력에게 미움받아 자기들도 어느 날 갑자기 85명 죽었던 것 그것이 가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니까 우리도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목숨이 중요하니까 은혜를 받았어도 이 일은 일이고 정치는 정치니까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도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도 아니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정말 축하합니다. 캐럴도 부르고 성탄 찬양도 부르지만 주님 오신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입술로는 감사하고 또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 핍박에서부터 내가 조금 벗어나 편안해지려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 즐거움이 좋아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주님을 배반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그리고 주님 따르는 일을 순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항상 어렵고 극복해야 될 일이 많고 참아야 되고 자기 자신도 부인해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고난 중에도 힘들어도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예수를 믿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봐야 되지요.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일이 결코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만 대해주지는 않으니까요. 주를 위하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있게 나를 포기하고 주를 따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이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실지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생명 걸고 싸우겠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모였고 군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사울이 했던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하는 일이 잘못됐고 세상적으로 살고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반기를 들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라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다윗의 신하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신하 되기로 했으니 주님의 백성 되기로 했으니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아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150장 갈보리산 위에 저는 그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배반하지 말고 배은망덕한 주님의 제자 그런 꼬리표 붙이지 말고 끝까지 충성했노라.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으시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그 소식 듣고 이제 다윗 저놈은 도관에 든 쥐야. 너는 죽었어. 내가 그토록 죽이려고 했는데 기회가 왔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사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입장에 맞추어서 엉터리로 꿰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버림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가증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울처럼 엉터리 일하면서 주의 일 일하고 엉터리같이 악한 일 하면서 주의 뜻이라고 정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남발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에나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꼭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한 것 같으네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분별력 있게 잘 하십니다. 참 이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 그런데 앞으로 혹여나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예. 요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나쁜 죄입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어떤 못된 목사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악용하는 것도 매우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매우 위험하고 큰 죄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지지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거나 계시를 받았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요주의 인물입니다. 사기를 쳐서 많은 돈을 수중에 갖고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주님의 뜻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업 태만히 해서 기업을 부도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둘러대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자신의 부주의나 실수, 폐역, 범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일조차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화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조금 구별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주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지금 수요일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00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가운데 바울이 비두니아 선교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의 계획은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였냐 그러면 비두니아를 향해서 선교하러 가고 싶은 계획이었지만 하나님 성령님은 그가 어디를 가기를 원했느냐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뜻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었는데 그게 좌절됐지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막았어요. 좌절됐어요. 일 못하게 됐어요. 못 가게 됐어요. 실패했죠.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때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부주의하고
우리가 악행을 행하면서 어떤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화하고 포장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주님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매사에 주의 깊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주의 뜻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귀를 막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눈에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주의 뜻, 그거하고는 엄연히 구별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악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 주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우리 또한 주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나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다가 7절 말씀에서 잠깐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기도 이야기로 오려고 합니다. 사울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주의 뜻 운운하면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리를 사울이 듣고 사울이 주님의 뜻 이렇게 운운하면서 군사들을 모아서 그일라로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성이 오늘날 말하면 가운 같은 건데요. 흉배도 있고 우림과 둠민이 있어서 하나님 뜻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게 필요했습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10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변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내려온다 그걸 알게 됐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넘겨줄 것인지 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내려올 것인지 이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럴 거다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넘길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다윗은 피하면 돼요. 피하는 내용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윗이 기도한 것을 보면 그의 기도 보면 여기 보니까 기도를 그다지 유창하게 한 것 같지 않아요. 화려한 말로 유식한 말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꾸밈이나 가식이 전혀 없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자기가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부탁하고 싶은 말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지
아름답게 표현해서 다른 사람 듣기에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 표현이 좋아야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숨김이나 가감 없이 그대로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항상 이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되든지 하나님한테 상의했고 그의 기도에는 언제나 꾸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속내를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늘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 내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좋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 참 잘 준비해서 오늘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것들을 대표가 기도해 주십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니까 우리 교회 매일 저녁 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줄을 섭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표현이 조금 틀리게 돼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오늘 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부터 엄청나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막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활칵활칵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참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 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딱 끊겼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참 말 표현이 중요하다 알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진심은 하나님도 아시죠. 오늘 실수죠. 그런데 어찌됐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표현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 귀 간질간질하게 해주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 숨기지 말고 가감 없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주십시오. 나 선교하고 싶은데 물질 주십시오. 오늘 누가 그렇게 감사한금 하셨더라고요. 나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정말 충성하면서 살고 싶은데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 정말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고 싶은데 내 아픈 무릎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꾸밈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미거나 감추거나 그렇게 해봐야 감출 수도 없고요. 우리 속마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사무엘상 초반에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지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였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통한다 라고 하는 말이 쏟아낸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슬픔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고통이나 불안이나 이런 모든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이 통한다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렇게 해서 그거 심정이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슨 꾸며대서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슬프고 힘들어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유에 등장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하나는 세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폼나는 기도를 드렸던 바리새인들의 기도, 주님께서 그들을 혼내키셨습니다. 대신에 통회하는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한나와 같이 통했던 사람, 쏟아내놓았던 세리,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꾸밈투성이, 가식투성이인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좋은 말, 좋은 표현만 하려고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뭘 신경 쓰시라고요? 내 마음이 이런 것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심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시간 낭비하면서 왜 무릎을 꿇고 시간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는데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진심을 담은 기도. 진심이 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삶에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마음이 담기고 진심이 담기는 거지. 세상에서 살 때는 엉망으로, 진창으로, 위선을 가지고 그렇게 포장해가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거 안 들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다윗이 야전에서 굴속에서 피 다니고 또 해수풀에서 도망자 신분으로 은신에 있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가는 길 고해와 같고 해수풀에 숨어있는 처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좋은 무기의 소유자들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